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시점은 야곱의 신앙에서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즈음하여 야곱에게 커다란 사건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드보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 함께 왔던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에게 마치 친정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외할머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갈 때에 리브가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보라가 야곱 일행과 합류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소식을 가지고 야곱에게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드보라를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밭꽃이라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뒤흔든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베델에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던 도중 아들을 해산하다가 라헬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죽었는데 라헬이 혼이 떠나려 할 때 베노원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베노원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름 붙인 것은 야곱에게 이 베냐민이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의 의지가 되는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 전부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장 힘들 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타국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라헬의 죽음 또한 야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녀를 낳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상실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야곱에게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의 꿈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덤입니다. 그 시점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꿈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꿈, 내 계획, 이런 것들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주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별것 아닌 장난감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잘 때도 손에 꼭 쥐고 자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흔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달라는 것, 저러는 거 좋은 장난감 사주게 되면 그것 붙잡고 꽉 쥐고 잘 때도 놓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 가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닌 잠시 후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을 꽉 붙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방델 지나 장막을 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이 야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 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랑할 기회, 또 하나님을 섬길 기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 그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좀 더 품어주게 도와주시고, 좀 더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